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표현은 무엇일까요? 말 한마디로 빚더미에 앉는다. 말 한마디로 패망한다. 말 한마디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그만큼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은 맑고 푸른 하늘을 가져오기도 하고, 반대로 말은 땅속 깊은 곳에 으시시한 암흑으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말이란 그 자체는 보이거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말은 글로써 우리가 볼 수 있고 들리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은 우리의 모든 오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촉각을 느낄 만도 하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맛도 볼 수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아니, 말이 어떻게 냄새와 맛을 보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갔더니 그 집에 점심때 돼지 목살을 아주 끓여서 만든 그 국물에다가 묵은 김치와 함께 김치찌개를 걸쭉하게 만들어 놓고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준비하고 김, 그리고 오징어 채무침, 또 해물이 넘치는 파전까지 있는데 그 김치찌개를 한번 떠서 밥에 막 비벼서 한 입 먹고 그 반찬들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던지. 그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육수 불고기까지 나온다. 그 맛에 빠져서 밥 한 그릇 다 비우고 또 한 그릇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여러분들의 오감 중 맛도 보신 것 같죠? 그리고 냄새도 맡은 것 같으시죠? 그리고 그 뜨거운 김치찌개를 2,000장을 댈 정도로 했을 때 그런 촉각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배도 고프시죠? 침샘에서 침도 나오시죠? 맞잖아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오감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sixth sense, 영도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날카로워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까지도 영향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심과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살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운동력도 있어요. 그 말은, 그 나쁜 말은 우리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낙담하게 하고요, 낙심하게 하고요, 포기하게 하고요, 무너지게 하고요, 상처받게 하고요, 정신병까지 걸리게 하고요, 우울하게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생애를 마감할 수도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인터넷상에서 댓글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생을 마감하는 사건들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비난, 험담, 정죄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혼과 영을 무너뜨리며 삶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은 생명력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영혼과 삶을 세우지만 잘못된 말, 나쁜 말은 반대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말은요, 굉장히 영적인 실체입니다. 형체는 없지만 분명히 역사합니다. 혀에서 나오는 이 사랑과 위로의 말은요,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고, 반대로 혀에서 나오는 험담과 지적은 나무를 죽이는 화학제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본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영혼을 살리는 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잿더미와 먼지가 되게 하는 데 쓰시겠습니까? 오늘은 사실 상당히 나쁜 말들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아무렇지 않게 자주 쓰는 말들의 탑 3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둥둥둥둥둥 해줘요. 탑 3. 특히 자녀들에게 많이 쓰는 것입니다.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물론 아니 누구 닮아 본인도 닮아서 그런 거죠. 물론 압니다. 그 말은 부모로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버지가 하버드 법대 출신인데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아이들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데 커다란 기여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노력 한번 해봐. 너는 분명히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그대로 배우십시오. 그리고 적용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냥 해봐. 절대 기죽지 마. 우리는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이 있잖아. 그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너무나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 얼굴에다가 계속 핀잔을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핀잔을 주다 보면 본인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편이 되어주고 아침 저녁으로 허그해주고 안아주고 기쁘게 하는 말들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본인 자신도 기뻐집니다. 2위, 특히 부부와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하는데 험한 말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는 말들입니다. 보시죠. 왜 사냐? 여러분들은 안 쓰세요? 처음 이런 국어를 처음 들어보시는군요. 오늘 예배 끝나죠. 반복적인 비난은요 영혼을 조각조각 부수는 칼과 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칼잡이가 아닌 이상 쓰지 마세요. 본인이 칼잡이면 쓰셔도 되지만 칼잡이가 아니면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 상대방의 병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평생 동안 살아온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상대방에게 왜 너는 항상 그러냐?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왜 사냐?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말. 이런 말들을 쓰지 마십시오. 왜 사냐를 풀어보면요. 그냥 죽는 게 나아.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사냐? 죽는 게 나아.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 아이가 글쎄 엄마의 화장품들을 다 모아서 변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뒷담화를 합니다. 아니 애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엄마의 화장품을 변기에다 집어넣어. 그런데 사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아이는 정말 심각한 자폐증이 있는 아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박관념, 우울증, 정신찬락 등에 시달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그거 하나 못 고치느냐? 왜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느냐? 너는 왜 항상 그래? 왜 사냐? 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컵패서티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컵패서를 어떻게 늘리냐고요. 차에 좌석이 5개밖에 없는데 20명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맞죠? 나중에 그래서 뭐 26인승을 사와라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너 때문에 사실 내가 기분이 더 좋아.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항상 옆에서 응원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위.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자주 안 쓰죠, 이것도. 예, 처음 들어보죠. 예, 저도 안 써요. 예. 이런 말들, 특히 정말 이런 말들은 크리스찬들이 만약 쓴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불량품을 만들었어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과 맞습니다. 만약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그 전에 사용하셨다면 이제 하지 마십시오. 고치도록 노력하시고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1위, 2위, 3위의 말들을 쓰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런 말을 뱉어내고 난 툭툭 털어버렸어. 잊은 지 오래야. 그러니 당신도 툭툭 털어.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자기는 털 수 있지만요. 상대방은요. 그것이 상처가 돼서 쌓이고 나중에는 상처가 골마서 고름까지 가슴에서 날 수 있는 그런 상처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하는 혀의 권세는 정말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힘을 나쁘게 쓰면 남의 영을 황폐하게 할 뿐 아니라 본인의 영도 곰팡이가 생기듯 썩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심각한 것은요. 조금 전 나눈 우리 1위, 2위, 3위 이것은 그나마 순화된 것이에요. 왜냐고요? 보통 이것보다도 약 100배 이상 악랄한 말을 베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보좌관한테 자기를 험담하는 기사를 찾아서 빨리 지워. 그런데 그 보좌관이 몇 개를 못 지웠나 봐요. 그랬더니 이거 진짜 있는 일입니다. 내가 너를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도 그렇게 터졌다고 짓거리고 다녀. 머리가 그렇게 나빠? IQ가 한 자리 숫자야? 똥오줌 못 가려? 야! 소리를 너무 질러서 목이 쉴 정도로 지르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뿐입니까? 김모모 목사란 분 여러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 목사가 간사님들한테 한 욕, 정말 끝마다 쌍욕을 하면서 저는 맨 처음에 조폭의 목소리를 녹음한 줄 알았어요. 끼로 대 XX를 찍어버리겠다. 이런 18 지금 목사 얘기예요. 목사. 이건 목사가 아니라 동네 양아치죠. 헌금을 빼돌려서 자기 부를 세우는 사기꾼 양아치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혀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바꾼다면 죽은 사람도 살릴 만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종윤 형제님께서 카톡으로 보내주신 그 영상, 알라스카에서 18년 동안 홈리스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참 훌륭하시고 주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회개가 되고 다시 겸손해져야겠다는 마음도 들고 또 내 자신도 우리 광야국제교회도 리뷰해야 될 게 좀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레디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결단도 생기는 동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홈리스가 계속 예배 참석하다가 한동안 안 오더래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젊은 청년의 친척이 어떤 노트북을 가지고 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내 친척인 그 젊은 친구가 밖에서 자다가 동상에 걸려서 죽었다. 그런데 이 노트북은 그 동생이 남긴 건데 이게 바로 목사님한테 주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예배 시간마다 노트를 적은 거예요. 강 권사님이 지금 적으시는 것처럼 노트를 적은 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으로 청년은 얼어서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육적으로는 죽었지만
그 청년은 노트 핑기를 한 걸 그 상태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제 혀와 입술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너무너무 잘 전해야겠다는 결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혀와 입술을 제어하십시오. 컨트롤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혀는 작지만 온몸을 움직이는 불과 같고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잘 제어하는 방법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자기만의 관점 테두리 안에서 약간 규격만 벗어나면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부정적인 말이나 나쁜 말이 그 혀와 입술에서 그냥 여과 없이 쏟아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관점, 그 테두리 안에서 공습경보가 울릴 때,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할 때 공격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추게 되면요, 열렸던 뚜껑이 다시 닫히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또 설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가만히 있어도 뚜껑이 안 닫혀요. 계속 열려요. 그래서 입에서 마구 나쁜 말을 품어내야지 그때 속이 풀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찾아가십시오. 앵거 매니지먼트를 받으십시오. 병원에 가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멈추면 뚜껑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좋은 말로 권면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쏟아내는 말들로 인해서 내 기분이 풀리는 거에 우선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완전히 난파시킬 것이 내 목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말을 퍼부어서 상대방을 상처투성이로 만들고 내가 이겼노라 외치고 싶으시면 계속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말의 권세를 다시 묵상하십시오. 잠언서 18장 2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 혀와 입술을 통해서 나올 그 말을 상대방한테 하지 마시고요, 사단한테 하세요. 사단한테 내 마음을 더욱 화나게 하여서 내 입술에서 부정한 말이나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을 제어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라는 말입니다. 리뷰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성령님, 제 혀를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한테는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상처 주고 피해 주고 기분 상하게 하고 영과 감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내가 그러는 이유는 상대방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핑계대고 코렉트 해주려고 한다 하지만, 지적하고 소리치고 핀잔하며 넌 도대체 도움이 안 돼, 꺼져, 재수 없어, 왜 사냐 하지 마시고 권면과 바르게 함을 자상하게 웃는 얼굴로, 좋은 애티튜드로,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 저와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말로 바꾸셔서 말하십시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켰다. 제어라는 말은요, 컨트롤이라는 말은 단순히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죽이는 말을 하지 않도록 침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넌 누굴 닮아서 그래?
그래 쓸모없는 인간이야. 왜 사냐? 넌 재수 없어. 꺼져. 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요. 그 말을 생명의 말로 바꾸어서 너는 신명기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눈동자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너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당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본인이 만드신, 본인의 형상으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생각하십니다.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혀를 마구 놀려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 합니까? 그러니 생명의 말로 바꾸어 말하십시오. 그때 중요한 것은요, 평소에 좋은 말,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을 말을 훈련하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툭 내놓는 말인데 주위의 사람들이 헐 하고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말하는 그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훈련을 하십시오. 좋은 말만 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마치기 전에 잠시 여러분들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마시고 말씀의 권세를 묵상하시고 생명의 말로 막 바꾸어서 한 구절을 한번 남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은 뭐뭐입니다. 예, 해보십시오. 잠깐 일어나셔서 해보십시오. 일어나셔서 해보십시오. 남편한테 하시는 겁니까? 예. 당신은 괜찮아. 갑자기 또 막 쏘. 아멘. 예. 깜부. 예, 깜부. 또 이렇게 헬렌 자매는 귀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또 늘 하세요. 예. 부부요. 예. 자, 또 하실 분. 두 분만 더. 당신은 뭐뭐입니다. 예. 당신은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박정림 목사님 한마디 하셔야죠. 아니, 안 해도 돼요라는 것도 상처 주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예, 해보세요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자, 젊은 부부 한번 해보시죠. 예, 그래서 지금은 딱 하는 겁니다. 젊은 부부. 예. 당신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절대로 당신은 나의 왼수입니다. 이런 단어를 쓰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한 주간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좋은 말만 쓰자. 말의 권세는 죽이고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또 뭐 하실 분 있으세요? 우리 영민 집사님은 어떠세요? 당신은 목소리가 갑자기 잠겼어요.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저기 매튜 집사님 그 자꾸 전화기 보는 척 하지 마시고요. 당신은 멋진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염둥이입니다. 귀염둥이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평상시에 안 그러죠. 안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해봐야 되고요. 연습해봐야 되고요.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혀에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영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아니면 살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말, 하나님의 말을 써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